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천 명, 그리고 군사는 해변에 모래알같이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베다웬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몇몇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오?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도망치기 시작하는데 당신은 정한 시간에 오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행동을 했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소.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사울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정도였습니다.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순서 진행해 주신 후에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저녁에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두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삶 대학 청년반 정기구독 신청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대청파는 큐티를 통해서 숙모임과 각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는 귀한 영적인 양식입니다. 숙모임을 할 때 주로 이 교재가 사용되기 때문에요, 개인적인 큐티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숙모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나누어드린 생명의 삶 대청서 신청서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구독 신청서를 보시면요, 정기구독의 경우 자동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 외에 재구독을 원하시는 분들도요, 자동 연장이 안 되시기 때문에 꼭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시면요, 총 금액 20%가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이 됩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고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요, 두란노 서원에서 준비한 형광펜 6색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요, 형광펜을 받으셨지만 금액을 주시지 않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염려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특별한 광고인데요, 최근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이제 미투 해시태그가 붙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많은 여성들이요,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부당한 성추행이나 또 성적으로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으로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것이 미투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직하게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양성 모두에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저 자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까닭없이 던진 말에 저는 의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마음이 상한 분이 있으면 어떡할까. 한 주간 굉장히 많은 걱정들과 또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시태그 중에 미투를 이렇게 용기를 내는 분들을 위해서요, 위디오라는 해시태그가 또한 이렇게 함께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디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남성과 여성, 양성 간 상호 간 배려와 존중, 성적인 보호와요, 서로 신사가 되고 또 기품 있는 숙녀가 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성분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회에서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겁고 서로 공격하는 혐오의 시간이 아니고요, 서로 즐겁게 또 때로는 또 따뜻하게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사고는 나고 나서 수습하는 것이 아니고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보수해 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오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아내한테 나누었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이야기해도 된다고 얘기해 줬는데요, 자기도 인생 속에서 10번 이상의 치안을 만났대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10명 이상을 모두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가 그 다음에 한 말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에 손을 댄 사건도 너무 충격이었지만, 자기가 평소에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나를 상하게 할 때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런 행동을 응원한다고,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목사님으로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부분은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2층에서 세미나가 있을 예정인데요, 함께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헤비멘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대에게라는 주제를 나누기에 앞서 연주자 한재현 씨의 연주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함께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리 연주자 한재현입니다. 제가 온누리교회 양재 요한 공동체에 다닐 때 이렇게 단에 서서 찬양 특송을 한 이후로 거의 10여 년 만에 다시 이렇게 온누리교회 예배에 서게 되었는데요. 먼저 이렇게 부족한 저를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불러주신 CG630 목사님과 또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 악기는요, 한국의 전통 악기 중에 피리라는 악기입니다. 아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소리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잠깐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 이런 소리를 갖고 있고요. 이 악기가 100년 전만 해도 불교 음악을 연주했던 악기고, 또 제사 음악, 제례 음악들을 연주했던 악기예요. 그런데 저도 제가 어릴 때 이 악기를 처음 배우게 되면서 원래는 이제 클래식 피아노 전공이었는데 이 악기를 저희 집안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 불교 악기고 제사 악기다. 저희 집안은 굉장히 보수적인 이제 기독교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학교 때 이제 악기를 처음 배웠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고 이제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제가 꼭 나중에 연주자가 되면 이 악기로 우리나라 전통 음악은 장르적인 것들로 하고 제가 꼭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정말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제가 못 이룬 주님과 했던 약속이 있는데 제가 찬양곡 앨범을 필요로 내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앨범을 내지 못하고 소소하게 연주를 다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우리나라 악기가 그런 음악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또 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곡은요, 찬송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정말 그 가사들처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악기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연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연주를 이렇게 해주신 한재현 연주자님과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어색하게 인사했는데 저와 이렇게 대학부, 온누리교회 대학부 동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연주자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저는 특송 끝나고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설교를 꼭 듣고 가겠다고 해서 오늘 주제가 정말로 참으로 어울리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에 참으로 좋은 날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겨울의 끝자락에 헤비멘탈이라는 시리즈를 가지고 상한 마음의 회복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또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말은 맞지만 상처받은 마음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시편 31편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담대하라. 그분이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마음이 강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뀔 수 없는 우리의 감정을 바꿔주시리라 선포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우리의 유리멘탈이 견고하고 평온한 헤비멘탈로 변하는 시간이 되는 2월이 되시기를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잠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압력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참 회복과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압박감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압박감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압박감이란 누군가의 기대나 요구가 자기 자신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 타인의 기대일 수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 기대나 요구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짓눌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압박감이 반복되면요, 그 결과 압력에 짓눌려서 무너져 내리거나 압력에 반발해서 사람이 폭발해 버리게 됩니다. 끝까지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성능이 좋은 압력밥솥이라도 데우고 수용할 수 있는 이 수증기의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이 압력밥솥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압력들이 사람의 인생을 짓누르게 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우리 사회가 모든 성취 동기에 있어서 압력에 의존되어 있어요. 성취를 하고 성장을 하고 무언가를 이뤄낼 때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주로 압력에 의존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사회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과업들은 대부분 압력을 통해서 그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 속에서 입시 경쟁에 뛰어들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부모님이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넌 해내야만 해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해내야만 한다. You can do it이 아니라 you have to do it. 네가 이것을 해내야만 한다. 직장에 뛰어들면 제대로 배운 적도 없는 일을 해내야 합니다.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누구 씨 이건 기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정도도 할 줄 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해내지 않으면 너는 이 팀에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정도 실적을 내지 못하고 그 정도 성적을 내지 못할 거라면 너는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의 한국인 아니겠습니까? 이런 압력이 다가오면 민족 특성상 최선을 다합니다.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과 헌신, 훈련과 반복. 그러나 그 동기가 압박감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요, 주변의 기대와 요구가요 만족이 되는 법이 없어요.
주변의 요구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도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어깨가 짓눌리고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끊임없이 네가 이 일을 해내야만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가 성취의 수준에 달려 있는가?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렇게 함께 있는데요. 마르다를 질책하시죠. 그럼 마리아가 잘한 것인가? 여러분, 마리아 같은 사람이랑 일해 보셨어요? 아울리치 가보셨어요? 남들 다 캐리어 나르고 막 꽃꽂이에서 막 오리고 자르고 붙이고 있는데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남들 다 무거운 거 나르고 전 붙이고 있는데요. 자기는 보이지 않는 성벽에 기도의 이렇게 벽을 세우고 있다고. 다른 사람들 아나무인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마리아인가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화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마르다인가?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무엇을 혼내신 거냐면요, 마르다가 마리아 때문에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리아한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떤 것을 성취해야만 의미 있는 존재라고 여겨지고, 또 반대로 자기 자신도 무엇인가를 해내야만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그 성취와 압력에 의존해 있는 상태를 혼내신 거예요. 일을 해서 혼난 게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의존 자체가 압력에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역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실은 자기 인생에 다가온 압력들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압력으로부터 자유해지고자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메시지에 은혜가 있을까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더라고요. 종이를 놓고 펜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머저리, 넌 목사도 아니야.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압력으로 인한 이렇게 불만족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지만요, 내 이 불만족스러운 욕구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이 압박을 어떻게든 견뎌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한마디만 하시더라고요. 이게 설교해야 되는 압박감이란다. 제 마음속에 압박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방금 피리를 연주한 이 한재현 씨도요, 저랑 오랫동안 알았던 지인인데 사실 재원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국립국악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를 나와서요, 정말 누구나 알아줄 만한 대학교에 가서 이 국악을 연주했고요. 그리고 국립국악 극단에 들어갔죠. 들어가기 가장 어려운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유하지 않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교회를 섬기는 자리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렇게 손이 떨린대요. 그러더니 리허설 하는데요, 올라오다가 피리를 떨어뜨려서 피리가 이렇게 약간 금이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려나 보다.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저는 연주를 하는 사람도, 설교를 하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압력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놀라운 성과를 이룬 사람도요, 일을 해서 실적을 수도 없이 쌓아 올린 사람도요, 압박에서 자유롭지가 않더라고요.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본래는 평안과 여유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본능적으로 갈등 없이 평안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압력을 피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학생이 성적의 압박에서 어떻게 완전히 자유할 수 있겠어요? 직장인이 성과의 압력에서 온전히 평안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평안한 직장인들은 주로 이 직장에서 오래 계실 수가 없더라고요. 이 비정상적인 중력을 벗어나서 다시 평안과 여유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 시간으로 형대인이 겪고 있는 이 압력밥솥과 같은 이 압박감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통해서 이 압박감의 정체와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는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울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시절에 사울을 왕으로 뽑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을 뽑기 전에 이 사울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 이제 9장에서 나오거든요.
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가문 출신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수룹의 손자이며 베고라스의 증손이고 베냐민 사람이었다. 베냐민 지파 아비엘의 현손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집안이 좋아요. 2절을 보면 사울이 눈에 띄게 잘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잘생겼는데 심지어 가문도 좋아요. 눈에 띄게 잘생겼대요. 여러분, 성경이요, 웬만한 일에 놀라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잘생겼다 그러잖아요. 정말 잘생긴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하다 그러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거고요. 성경에서 작다, 키가 작다, 사케오, 저번에 설교했죠. 사케오가 지금 의학 정보로 치면 127cm에서 134cm, 정말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생겼다니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던 사람이에요. 한 30cm 정도 더 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한 느낌에 198cm에서 한 2m 정도 되는데, 생긴 건 조인성처럼 생기고 몸매가 좋은 거예요. 근데 배운 집 자녀인데요, 심지어 집안이 부유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랑 상관이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저는 존재한다는 것을 몇 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내적으로는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외적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내적으로는 소심한 사람.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면서 결국 이 잘생기고 수려하고 가문 좋은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뽑히던 그 순간에 정작 그는 짐짝 뒤로 가서 숨어 있었어요. 초대 왕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엄청 많았습니다. 감투 쓰고 싶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막상 왕이 된 인물 사울은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요, 블레셋이나 암몬 같은 강력한 나라들과 전쟁을 치러야 됐어요. 근데 사울은 그 전쟁을 치르기도 싫고 지휘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는 위대한 장수도 아니었고요, 전쟁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결정적으로요, 사무엘상 11장 5절에 보면요, 사울은 외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내적으로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울은 자신을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 사울 자신은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울 자신은 왕이 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자기 자신이 왕이 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왕이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이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지 않고 또 자기 자신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 강제로 앉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압박감은 후자의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자기 원래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원래 기르던 소들을 기릅니다. 왕이 되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사울은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는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날마다 힘겨운 내면의 압력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왕으로 지원한 것도 아닌데 왜 전쟁을 지휘해야 하나? 내가 왜 공적인 자리에서 연설을 해야 되나? 내가 왜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나? 내가 왜 전쟁의 선봉에 서야 되나? 나는 소를 치고 양을 치고 그냥 재산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정치를 해야 되나? 사람들은 사울을 보면서 집안도 좋아, 생긴 것도 잘생겼어, 이제는 왕까지 되었구나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자신의 운명이 너무 비관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압박감의 첫 번째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압력들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의 압력들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도망치고 싶었어요. 이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우스운 것이요, 그 압박을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압력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사무엘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짐짝 뒤로 숨은 그날 이후 자기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자기 자신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도 굉장히 쿨하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자신의 심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건물의 붕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삼풍 백화점이 붕괴될 때요.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요. 붕괴에는 공식이 있더라고요. 붕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의 영혼이 붕괴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가 붕괴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그 자신이 붕괴되고 있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인생을 통해 역으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압박감의 치유의 비결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을 고백하는 용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시는 것은 모든 상황을 연약한 나를 통해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너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너의 인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너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던 CEO들의 모임 강의가 있어요. 온누리교회는 CCF라고 CEO 크리스천 CEO 포럼이 있습니다. CEO들이 모여요. 저는 CEO들이 모이면 그런 것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세계 정세,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만 고민할 줄 알았는데요. CEO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과 압박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거기에 교육자일 때 간 게 아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어요. 배식 아르바이트.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을 나눠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정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지도자들 분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반감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잘났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겠다. 근데 그 밥을 이게 저도 먹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배식 아르바이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하고 갔거든요. 근데 너무 조촐한 거예요. 제가 기대한 건 그런 게 아니었는데 시래기국 같은 거 이렇게 먹고 있더라고요. 밥이라도 좋은 걸 주던지. 좋은 거 안 드시고 얘기하는데요.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너무 보통 사람처럼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한 분이 얘기하는 걸 엿듣게 됐어요.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얘기하면 이렇게 안 듣는 척하면서 듣고 싶지 않아요. 혹시 무슨 투자 정보 같은 거 얘기하실까봐 듣고 있는데요.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거죠. 제가 요즘 자전거 페달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꿈을 꾸는데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리신대요. 자전거를 계속 밟으신대요. CEO 중에 특별히 창업을 하셔서 그분의 가게와 모든 펀드 상황이 이제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분들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근데 꿈에서요,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린대요. 페달에서 내려오면 자전거는 넘어진다. 페달에서 넘어오면 자전거는 넘어진다. 자전거를 보니까요, 자전거를 세우는 지지대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오면 모든 상황이 무너져 내릴까봐 계속 가는 거예요. 너무 은퇴하고 싶은데, 근데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참 어린아이 같다. 저 어른이 왜 저렇게 어린아이처럼 울까? 좀 특별히 연약한 사람인가 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요, 그분보다 대부분 이제 테이블에 나이가 어리셨거든요. 얘기하는데 다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리더십이 없대요. 그래서 직원들이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대요. 근데 배운 게 하나 있대요. 리더십은 없는데 리더십이 있는 척 하는 거는 배웠대요, 자기가. 그래갖고 리더십이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 말씀하신대요.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한테 생각이 있어. 잠깐만 기다려봐. 괜찮아, 우리 안 무너져. 그리고 늘 이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마음을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울은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요,
믿음이 없으면 문제를 사람에게 나눌 수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더라고요. 원망과 분노를요, 자기 부모에게 내가 너무 힘들다고, 내가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아예 버릴 수도 없기 때문에 마무리만 이렇게 지어요. 언니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돌아가서 이야기한 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뼈아프게 이야기하는 걸 수 있지만요, 정직한 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내 편이라고 생각이 되면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되돌아오는 말이 내 기대와 같든 내 기대와 같지 않든 일단 말을 털어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의 기대와 다른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요. 왜냐하면 한두 번 실수를 하고 한두 번 이렇게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쌓여있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 거절받을까 봐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신앙생활 대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누구죠? 주로 모태신앙으로 자란 사람들이에요. 교회 문화가 너무 익숙해요.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태어나자마자 교회로 던져진 거죠. 눈 뜨고 보니까 여름성경학교에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다 여름성경학교 다니는 줄 알았어요. 온 세상이 다윗을 믿는 줄 알았어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온 세상이 아는 줄 알고 살았다고요. 초등학교 가서 유치원 가서 주로 충격받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아무도 모르고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모른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요. 그러면서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 공감이 가고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도 공감이 가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느낌이 없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요, 모태신앙에 나를 던져놓은 부모님이 나를 온전히 지지하지 않은 경우. 성경이 아버지와 관계가 좋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와의 추억을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사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기대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넌 할 수 있어라는 응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압력이었던 거예요. 늘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 좋은 데서 그 많은 소유를 관리하고 소들을 관리하고 또 잃어버린 염소 양들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의 삶 속에 그를 100% 지지해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자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순간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순간 육신의 아버지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위험한 시대에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요, 아버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평가하는 분이다. 내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는 성취를 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왕의 자리가 싫어요. 근데 싫다는 말을 못해요. 왕의 자리가 싫어서 양치로 갔으면서 저는 왕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무엘한테도 얘기 못해요. 그럼 벌 받을까 봐. 주로 저를 찾아오는 지체들이 이런 말하면 정말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진심을 털어놓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겸손하게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말 하면 진짜 안 되네.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다윗은요, 정말 특별하고 특이합니다. 150편의 시편 전체가 150편입니다. 그 중에 절반 가까운 74편을 썼어요. 절반 조금 안 되게 쓴 다윗의 시편 중에요, 시편을 묵상해 보면 이게 진짜 성경에 쓰여도 되는지 다윗의 원망과 분노, 절망과 탄식,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데요, 이게 성경이 될지 몰랐어요. 알았으면 그렇게 안 썼죠. 나는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했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기를 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스타그램이 성경이 된다면 지우고 싶은 구절들이 있지 않으세요? 그 사진만큼은 반드시 지워야 돼. 사진이 없던 시절에 성경이 쓰여진 게 정말 다행입니다. 다윗의 셀카 74개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는 글을 썼어요.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인생으로 시를 썼어요. 그의 마음을 담아서.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너무 솔직해요. 다윗은 사람 앞에서 솔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철천지 원수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결코 내가 목뺄 수 없다. 그러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저 개와 같은 사람 죽여달라고, 몸을 찢어달라고, 가족들까지 다 해체되게 해달라고, 다시 돌아와서는 우리 그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 얘기를 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믿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절망과 원망과 좌절을 고백하는 다윗에게 영적인 회복과 상황을 돌파할 능력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변화가 생기기를 원해요. 이 CH630에서 설교나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쉐어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부분, 예배는 사람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정적인 부분은 하늘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하늘과 여러분 사이에 브릿지가 놓여서 뭐가 변화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두렵게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 2018년 2월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진심을 토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CH630이 여러분의 마음을 토설할 수 있고 여러분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돼요. 원망을 하려거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려거든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뒤덮인 기도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기록된 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가장 부족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정직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압박감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았고 내게 그러한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피하고 싶으면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옮길 수 없으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약할 때 강함이 되신 하나님, 내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말하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하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그런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 기도를 해준 다음에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아요. 리더십 수련회에 가면요, 리더십 수련회에서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시간에. 대학 청년부 리더십 수련회의 전통이에요. 그럼 교역자가 안수기도 해주고요, 그 뒤에 지체가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기도 받게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교회에서 주어진 이 사명이나 섬김의 자리를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약함에 대해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사울처럼 숨기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시는지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습관이 되신 분이 계시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축복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압박감에 시달릴 때는 내가 이 압력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아는 상태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히스테릭해져요. 사람이 이상해요. 망가져요. 그리고요, 최악인데요, 자기에게 압력을 주는 사람을 닮아가요. 심리적으로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사람이 압박감에 시달리면요, 자기를 압박하는 사람에게 자꾸 주목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에게 압박을 가하는 사람을 닮아가요. 내가 정말 싫은 리더십을 닮아가요. 내가 정말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 내가 정말 피하고 싶었던 어머님의 모습을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정직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 시작.
그들은 배가 된 동쪽 믹마스로 올라가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급하게 된 것을 깨닫고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대는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해준 대로 7일 동안 기다렸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내게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갖고 오라 하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번제를 압박감의 두 번째 원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 사울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사실 이번 전쟁이요, 사울한테 첫 번째 전쟁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익숙해지는 전쟁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난도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문제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갈등도 익숙해지지 않아요.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옛날에 산 넘어 산이면 다음 산은 오르기 쉬운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다 공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산을 넘고 나면요, 그 다음 산은 아까 건넌 산이랑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그 전에 배워온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산들이 펼쳐져 있어요.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산 넘어 바다. 산을 넘었는데 바다가 있어요. 바다를 건넜는데요, 가시덤불이 있고요. 가시덤불을 건너면 성벽이 있어요. 사울은 이번 전쟁에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계속 승리를 했거든요. 문제가 없었어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전력이요, 전례 없이 막강했습니다. 전차가 3만 대, 기마가 6천, 그리고 군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죠. 사울의 군대가요, 이 고증에 따르면요, 여기 나오는 전차는 이미 철기 시대로 넘어간 거고요. 사울의 군대는요, 아직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 문화가 아니에요. 사울과 요나단만 철 무기를 갖고 있었다는 기록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아직 그 돌칼, 돌도끼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약간 모양이 이상합니까? 갈렙이 돌도끼를 들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약간 우가우가 막 이런 거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문명 자체가 상대가 안 돼요. 게다가 그런 문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대칭 전력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왔던 제사장 사무엘이 와야 제사장의 선포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시작이 되어야 하는 룰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7일 만에 온다던 레위 지파 지도자 사무엘이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축복 기도는 오로지 레위 지파의 지도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레위 지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없으면 차라리 레위 지파의 다른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도착할 시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사울의 마음을 불안하게 했던 것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한테는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기도를 자신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절묘한 건데, 단지 레위 지파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요, 보이지 않는 상권 분립 체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독재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계속 사울이 독재를 준비하게 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대신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했던 선을 넘었던 것이죠. 이날 사울이 무시했던 선은 종교나 형식의 선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신앙의 상징을 그가 넘어버렸던 거예요. 예배에 어찌 되었던 전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룰이 어찌 되었던 일단 전쟁이 위급하니까 이 길을 넘어가야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사울이요, 제사를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찬양팀 하다가 기도 안 하고 찬양팀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순장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불순종의 아이콘이 되어버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징이 되어버린 사울의 불순종은 크게 3번에 걸쳐서 나타나는데요, 3번 모두 전쟁터에서 불순종합니다. 사람의 신앙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다급해지면 드러나요. 그래서 위기를 겪어보지 않고 고난을 겪어보지 않으면 자기 신앙의 수준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소심한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엄청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소심한 사울이 어떻게 막 삼권 분립의 원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룰을 넘어서 이렇게 큰 죄악을 대범하게 지을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벌벌 떨고 있다가 사무엘이 도착하지 않으니까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집권 초기부터 사울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울의 정통성이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편견이 그냥 무조건 사울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니까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사사기를 보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범죄하는 사건에 의해서요, 다른 지파 12개의 지파 중에 나머지 그 11개의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11대 1이니까 베냐민이 어떻게 이기겠어요? 베냐민 지파가 엄청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요, 사무엘상 시대가 돼도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제일 적어요. 인구가 적어요.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적다는 건 곧 경제력도 적고 영향력도 적고 군사력도 적고 발언권도 적은 거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유력했지만 유력하면 뭐예요? 밀어줄 수 있는 지파가 적은데, 마치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너무 의석수가 적은 정당에서 기적적으로 대통령이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지지 기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것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기반이 약하고 사람들의 지지가 약한데, 사울이 어떠냐면 소심해가지고요, 이스라엘 용사들을 전쟁으로 이끌 만한 리더십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막 짐짝 뒤에 숨어 있고, 베냐민 집하고 지지 세력도 없고 군사를 훈련시킨 적도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이 뭘 할 수 있겠냐, 베냐민 지파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초기의 기록을 보면 사울이 그들의 일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보면요, 이게 다 마음에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착한 사람 조심하세요. 착한 사람 조심하세요. 착한데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정말. 형제고 자매고요,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넘어가는 예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넘어가는 것 같지만 정립해서 공식화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정말 한두 번 가지고 자기한테 이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존감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소심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지지와 반대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훗날 자기 지지율을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연약하기 때문에 과대망상, 질투, 광기 어린 분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타인에 대한 과민 반응에서 시작이 됐어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너무 과민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사울에 대한 너무 독특한 이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사울은요 분명히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특별히 집권 초기에. 여러분, 독재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저는 김정은 씨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그거예요.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시절 사람들이 그를 모두 순하고 여린 사람이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순하고 여린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인터뷰가 지혜롭더라고요. 순하고 여린 사람인데 그렇게 된 걸 보니 지금이라도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기억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너 스위스에서 나를 그렇게 생각했지. 착해 보이지만, 소심해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으로 다 쌓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 스스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라는 말 잘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화를 내면 일단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님이 욕먹을까봐 마음에 없는 양보를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한테 화내고 욕하는 상상을 자주 합니다. 용기 내서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계속 상상합니다. 계속 상상해요. 그리고 마음속에 계속 데미지를 입는데, 어떻게 입냐면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샬랑찰랑 넘치다가 목 끝까지 넘어오잖아요. 그럼 어떤 말을 하게 되냐? 가까운 사람한테 언니 내가 그때 그 말 했어야 됐어. 아 형 내가 그때 진짜 그렇게 얘기할 걸. 그리고 심지어는요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속여야 상황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형제들이 왜 군대 생활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거짓말하는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문근영 씨가 EBS와 이렇게 진행한 인터뷰를 보고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제가 그런 류의 이렇게 배우들을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티 없이 맑아 보이시잖아요. 근데 문근영 씨가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인생에는 너무 많은 타인들이 있었대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타인이 많죠. 나 말고 다 타인인데. 근데 그만큼 자기가 담아두고 신경 쓰는 타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됐대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이게 좋아서 좋은 건지, 저 사람들이 좋아해서 내가 저걸 좋아하게 되는 건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타인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요. 내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같지만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없이는 자기가 성립이 안 돼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경우 타인의 시선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칭찬을 정말 받고 싶었어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칭찬에 약간 인색하셨죠. 그러니까 나쁜 분들은 정말 아니셨고요. 그 칭찬을 섣불리 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쉽게 제가 되게 이렇게 작은 칭찬에 춤추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보고 약간 놀라신 거예요. 이 정도 칭찬에 이 정도 춤을 춘다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칭찬을 하면 얘가 교만해지겠구나. 근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부모의 칭찬을 못 받으면요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인격적인 뭐 그런 거 없어요. 외우는 거예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 23편을 다 외운 그날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그 느낌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성경 퀴즈 대회에서 찍은 문제까지 다 맞아가지고 형들을 제치고 1등 했던 날 잊혀지지 않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성경 퀴즈 대회 날만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성경은요 묵상하는 책이 아니고 퀴즈 책이었어요. 무슨 문제가 나올까? 예상 범위를 보고 막 동그라미 치고 다윗 막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골리앗 돌팔매 막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나오나 안 나오나. 나중에 도움이 됐지만 제 안에 그 좌절된 욕구들이 얼마나 나를 망가뜨렸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할 수 있게 됐잖아요. 진짜 중증은요 나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건강한 사람은 그런 면이 저 안에 많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중증은요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랑곳하지 않으면 아랑곳하지 않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계속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합니다. 저는 제 스타일이 딱 있어요. 호불호가 강한 사람이에요. 호불호가 강한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불호 강한 건 어차피 알게 돼요. 당신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좌절된 욕구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랑과 격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다른 동물이랑 달라요. 인간이라는 동물이. 태어나서 10년이 지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굉장히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누군가의 사랑이 없는 상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믿지 않는 알랭드 보통도 결국 불안은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다고 정리하잖아요. 사울은 자기 자신의 사랑의 결핍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쿨한 것처럼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품어야죠 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결국 본색이 드러납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요 아예 제사장 60명을 자기가 칼로 다 죽여요.
그리고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십수년을 방황을 하면서 찾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놓치는 게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집중할수록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그에게 어떤 사람이냐? 망가져가는 아버지이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너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한 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미쳐 돌아갑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보호하겠다고 목숨 건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근데 사울의 마음에 온통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다윗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나요? 저를 보시겠어요? 주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원수에 집중하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원수에 집중하면. 이번 주에 저희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신천지는 정말 이렇게 모순적인 메시지를 가진 집단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천지가요, 최근에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유튜브 영상에 비공이 찍힐 텐데 이해해 주세요. 청와대에 청원을 했습니다. 강제 교종 목사를 처벌해달라고 시위를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강제 교종 목사가 실제 죽인 게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도저히 신천지를 버릴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부모가 실수한 거죠. 부모가 그를 과실로 압박을 해가지고 숨이 멈추게 했어요. 부모가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지만 이미 이제 심장이 멎은 거죠. 비극적인 사건 맞습니다. 신천지는 프레임을 짰어요. 강제 교종 목사 때문이다. 신천지 여러분, 이 중에 계시면요, 강제 교종 목사들이 왜 강제 교종도 아닙니다. 사실 종교 상담해 주는 거예요. 이단 상담. 본인의 사실은 인격적인 동의 없이, 제가 아는 분들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과 가족의 동의 없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현행법을 준수하세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신천지한테만 기독교가 그렇게 학을 띠는지 아세요? 알려드릴게요. 신천지는 자기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천지 세미나를 들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한 사람을 설득하려고요, 한 10명의 신분을 속여요. 그리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기획을 하고 조직을 해서 사람한테 사기를 치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한 번도 답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신천지는 신분 위장을 조직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나요, 안 가르치나요? 누가 신천지 분 영상 보시면 좀 답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조직적으로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가르쳐요. 신분을 위장하게 합니다. CH630인도 신천지 오셨어요. 트리니티 교수님이라고. 하필 온누리교회 성도한테 트리니티 교수님이라뇨. 다음날 트리니티 신학교에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교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왜 신분 위장하느냐고 묻는데 계속 다른 소리만 하세요. 저보고 지옥의 목자라고. 그러니까 묻는 말에 일단 대답을 해주시라고요. 왜 신분 위장을 했냐고요. 신천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뱀같이 지혜로운 거라고. 그게 뱀의 지혜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고. 저를 보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단 한 케이스라도 신약 성경의 사도들 중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였던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유대교에 심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할례받고 들어가서 회당을 사놓기기 하고 막 들어가서 추수꾼을 했냐고요. 예수님께서 추수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추수꾼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가르쳐 줬는데 신분 위장을 했냐고요. 그럼 신분 위장해야죠. 안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진리는 진실에 의해서만 전파될 수 있습니다. 거짓을 사용해야만 전파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거짓을 사용해야만 진리의 힘이 있다면 그 진리는 그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주님은 증거를 남기지 않고 증인만 남기셨어요. 증인의 핵심은 뭐냐?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 서약합니다. 증인이 가난해도 돼요. 증인이 성공을 못해도 돼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제 해석이 뭔가 잘못됐나요? 신분 위장이 아니면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런 진리가 어디 있냐고요. 두 번째, 신천지가 너무 열심히 포교를 하니까 그 중에 이거 처음에는 제가 이단에 빠졌지만 영혼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한가 보다. 근데 이번 주에 와가지고 전도사님이 신천지에 빠졌다 돌아오신 전도사님이 강의하시는데 충격받았어요. 이게 신천지 교리를 수료하고요. 다 이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나무로 부르는 거예요. 나무.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좀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거짓말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지만 거짓말로 포교 활동하지 않으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물론 그렇지 않게 하는 분도 개중에 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가르쳐요. 신천지 학원에 갔는데요. 30명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들었대요. 근데 사람마다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잎사귀라고 부릅니다. 처음 온 것처럼 하는데요. 사실은 신천지 수료 과정 다 끝낸 거예요. 근데 처음 온 것처럼 방청객처럼 그거 하는 거예요. 와, 놀랍다.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근데 15명이 그러니까 나머지 15명은 서로 모르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 잎사귀라 그러는데 모든 열매는 잎사귀가 받쳐줘야 된다. 갑자기 성경적에다가 이상한 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그리고 두려움을 계속 조장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도사님에 따르면 신천지 센터에서 공부를 하다가 나가면요. 자기가 신천지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다시 들어가도요. 다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가르치면 진짜 열정이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부터 CH630에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슬피 울며 이갈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 슬피 울며 이갈며 두드리는 문이 천국의 문이 아니라 신천지 센터 문이었어요. 계속 불안함을 가지고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신천지 이야기를 계속 하나요? 종교는 압박감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려요. 율법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더 잘해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네가 더 많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서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진짜 1명, 2명, 3명 그 열매냐고요. 그러면 선교사님들 중에 일평생 선교에 헌신했지만 목숨까지 헌신했지만 대동강변에서 성경 던지고 돌아가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했으니까 성경책 던진 게 다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기는 압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언젠가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언젠가 너도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사울의 내면 소개를 통해서 역으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압박감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비결은요, 그래서 타인을 떠나는 용기예요. 타인을 떠나는 용기. 몇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인정하셔야 돼요. 실은 부끄럽지만 저의 계속 내면의 폭로가 일어나는데요. 목회자이면서도 저도 저를 이렇게 좀 이렇게 싫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 혹은 제가 이렇게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하는 주보다 자신 없게 말씀을 전하는 주가 훨씬 많아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그때 타인의 시선을 떠나기 위해서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택해라. 너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맞춰서 살 거냐, 아니면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살 것이냐. 여러분, 이유 없이 누구 미워해 보셨어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 중에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너무 끔찍한 말인데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데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이유가 붙어요. 그 말은요, 나를 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좋아해 주지 않아요. 너무 슬프죠. 근데 슬픈 면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면을 보잖아요. 사람이 사람 사랑하는 것도 딱히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더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나를 사랑해 주세요.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집중하는 동안 하나님이 마음에서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요,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이 분리가 돼요. 우리 어머니 세대는요, 본인들의 어머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오신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본인이 딸인데 어머니들이 못 이룬 자신의 원들을 딸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좋은 집에 시집 가야 된다, 혹은 공부해야 된다, 너는 꼭 이런 거를 이뤄야 된다, 더 예뻐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린 시절에 너무 옷을 많이 사준 게 상처가 됐대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막 노려봤어요. 엄마가 오늘 옷을 많이 사준 게 상처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원하는 옷만 계속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사주는데 계속 엄마 스타일로 옷을 입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인생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브랜드 앙드레김 이런 거 계속 입히는 거죠. 그 애가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애가 아니고 어른이셨죠.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리고 엄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도 못한 거예요. 너무 제가 많이 운 부분인데요. 그 어머니가요, 하나님, 나는 연두색 옷이 입고 싶었어요.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연두색 옷이 입고 싶었다고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제가 느낄 때 하나님도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형제들 중에 아버지가 머리 스타일까지 통제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넘겨야 된다, 내리면 안 된다. 그리고 걸음걸이 보면 걸음걸이, 식사하는 젓가락질하는 거 하나하나 다 고쳐야 된다. 젓가락질 잘해야만 밥을 먹나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아이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젓가락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비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뺨을 맞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지워지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과 타인의 소원을 분리시켜 주세요. 내 안에 있었던 영혼의 소원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연두색 옷을 입고 싶었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사역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고 싶은 게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요, 용기를 내서 성인사역 찬양팀에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찬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 또 저의 소원은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한 절망스러운 발버둥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사울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타인의 비난을 모면하고자 하나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 그 결과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선 하나님을 떠나야 됐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압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사람, 사람들의 압력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 늘 타인의 욕구를 만족시켜야만 자신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사울의 편을 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외롭고 불쌍한 사람, 사울. 저는 사울을 묵상하면서 처음으로 이번 주에 사울이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사울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다면, 사울이 만약에 그 자신의 좌절된 욕구에 대해, 자신의 인정받지 못한 마음에 대해서 정직하게 쿨한 사람이 되는 대신 좀 눈물 많은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엉엉 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면 그는 다윗 못지않은 위대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연약함은 그의 겸손이 되었을 것이고 그 겸손에 하나님은 능력에 능력을 더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압박감에 시달리는 그대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대해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아픔에 대해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당신의 약함에 대해 정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비난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채가며 시달리며 하고 있습니다.